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베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모리아를 열어 망금과 유황과 모리아를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문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동방 박사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의 중점과 같이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은 비춰주고 있는데, 그들의 발자취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묻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발자취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점검해보고 또한 계획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을 그냥 산타만 오고 또 성탄절에 서로 선물만 주고받는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 그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 성탄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과 예수를 아는 것,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저를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를 하고 초면에 아는 사람과 저와 함께 사는 가족과, 자, 둘 다 저를 알지만 아주 아는 것에 대한 깊이가 차원이 다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서 명함을 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해서 저와 관계를 갖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과는 알지만 저를 똑같이 아는 것 같지만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 힘든 상황이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돕고자 할 것이고 헌신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헌신도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한번 아는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아깝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잘 모르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과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깊이 있게 헌신하는 것은, 그런 헌신도는 참으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차이가 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기꺼이 대답이 선뜻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명예와 부와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필요한 것들이 그런 생계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직업을 통하여 일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그 별을 보고 그 먼 타국까지 따라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물을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우고 암송하고 있었는지 헤롯이 질문했을 때 즉각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부터 그냥 희미한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별을 쫓아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을까? 그곳에 과연 예수님이 있을까? 희미해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발견하고 복음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 그들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참석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 오늘 그들이 삶 가운데서 드려진 이 예물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막길을 건너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게다가 값비싼 향유와 모략고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먼저 황금,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금 하면은 여러분들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황금 하면은 여러분들 장롱 안에 숨겨둔 금덩어리, 그것이 생각나나요? 황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고, 또한 금 시세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을 상징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신의 어떤 지위와 명예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목걸이, 귀걸이,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어떤 남자들까지도 오히려 귀걸이까지 하고 다니고 금으로 치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왕은 머리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지만 금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다니는 모습, 왕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궁전도 그러한 금으로서 도배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왕이 쓰는 왕관, 그래서 금은 높은 어떤 지위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기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께 뭘 가지고 갈까? 그 아기 예수는 어떤 의미인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동방박사들보다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많이 지식으로 쌓여 있었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황금을 크리소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크리소스. 그리스 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은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자, 우리의 믿음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막 돈을 밝히는 믿음? 내가 이렇게 만지면 이 그릇이 금이 될지어다. 이게 정금과 같은 믿음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싫어요? 금? 욕심이 없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황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금이 아니라 오늘 이 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말을 의미하고 있는데 소 같기도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광야길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세워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때에도 그런 금송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향했던 것,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 바라봤던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비추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돈이 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 정말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 나의 왕이신 분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들의 예물을 황금으로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여러분들 황금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주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지식만 많이 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정말 나의 왕이 주님이 되시고 그렇게 황금, 정말 나의 정금과 같은 믿음이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유양 그들의 삶에 그렇게 황금을 드리고 또한 유향을 드렸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유향은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집트 유향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향하면은 뭐 액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런 고체 상태로 말린 그런 모습들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향료로 각광받은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액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돈 대신에 이것을 통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유향은 사제들이 나무의 어떤 진들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고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유향하면은 예배 또한 섬김을 뜻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향기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향유옥합은 마리아만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향유옥합은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주님, 그 보혈로서, 그 은혜로서, 그 섬김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유를 깬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결혼 예물과 같이 준비되었던 그것을 이 예수님의 가는 발자취에 부어드리고 싶었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기 위한 주님의 심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을 오히려 깨트려서 내가 깨져서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깨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서 헌신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높여주셨고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시하여 주시는 성경의 방식, 원리를 쫓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붙들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 내가 붙든다라고 내가 쌓는다라고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도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높이는,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들도 분명 뭐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이름 높이기 위하여, 내 명예 높이기 위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배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나 복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빠지면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이 저절로 맺게 된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높이는 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관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이고 성공이며,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예배의 대상, 진정한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제사장과 같이, 또한 속죄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예수님께 그들은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진정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내가 아닌 또한 세상의 다른 황금과 다른 어떤 복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히브리어로 무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향과 모양은 조금 비슷하지만 유향은 조금 백색의 이런 모습들로 있고, 이 모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람나무 계통의 나무진을 말려가지고 저렇게 동그랗게 해서 빻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략은 여러 가지로 많이 중동 지역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치료제로 많이 쓰이기도 했고, 또한 때로는 방부제로 그렇게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그러한 부활의 생명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헬라어로 이 모략을 미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르. 자, 미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미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뭐 중간 음으로서 우리가 한국말로 모략이라 이렇게 이 뭡니까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자, 이 미라라는 이 말에는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고, 또한 아도니스라는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중동의 고위층들이 이것을 살아있을 때는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지만 죽었을 때는 미라를 만드는 방부제로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그의 시신을 썩지 아니하도록 이집트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이 모략을 가지고서 몸이 시신이 썩지 않는 미라로 사용하는 그런 미라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모략에 바르는 집들은 아무나 이것을 하지도 않죠. 값비싸기 때문에 고위층들, 그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미라로서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용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모략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모략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주님으로 그들은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모략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미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원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 아멘. 원래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오게 되었는데, 동방 박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에게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은혜 주시기 위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할 주로 정확히 알았고 경배하러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드림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헌신입니다. 아멘. 이 동방 박사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예배하기 위하여서 동방 박사보다 먼 곳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고, 멀리에서 찾아온 오히려 희생을 가지고 그런 헌신을 감수하면서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자, 그들이 그곳까지 찾아온 데에는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강은혜
강선물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라면 은혜는 선물이라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선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왕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마땅히 이 은혜에 그들은 반응하길 원했고 이 은혜를 받길 원했고 또한 이 은혜에 보답하길 원했고 이 은혜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경배의 자리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또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사명들이 무거운 짐처럼 때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체력이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있으면 헌신이 힘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내가 맡겨진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면은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실증이 나게 되고 또한 그 일이 지겹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산타 이야기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절에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인공 예수님을 저버리고서 엉뚱한 인물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산타 이야기 중에서 복음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루돌프 사슴 이야기입니다. 루돌프라는 이 사슴은 다른 사슴과 좀 다르게 생겼음을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코가 너무 반짝거립니다. 코가 너무 반짝거려요. 들창고 대죽고 매불 있고 이렇게 놀림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놀러대며 웃었네. 그죠? 너는 왜 코가 그렇게 반짝거리니? 다른 사슴들과 다르기 때문에 놀러대면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엾은 저 루돌프는 외톨이가 되었네. 그죠? 근데 이때 마침 산타가 찾아옵니다.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평가와 인정을 내립니다. 루돌프 코는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구나. 세상에 이런 특이하고 멋진 코는 없구나. 그렇게 감탄하고서 인정하고 칭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려. 어둡지 않겠구나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밤에 다니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코를 가졌느냐. 이 산타가 루돌프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래서 이 루돌프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도록 썰매를 끌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또 놀려졌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특별한 그런 이상한 코를 갖고 있더니 산타에게 붙들려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썰매나 끌고서 힘들게 사는구나. 세상에서 먹이 찾아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썰매까지 가서 끌고 노동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리 직분자들, 내직자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너는 교회 가가지고 꼭 그렇게 루돌프와 같이 썰매나 끌고 정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 루돌프가 힘들었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슴보다도 의미 있는, 그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삶 쓰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슴들은 뭐 했을까요?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사슴고기가 됐더라 그 정도나 최대한 잘해봐야 녹용 그 정도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루돌프가 네 코가 밝으니까 썰매를 끌어주렴. 코로 헤드라이트 역할을 해달라는 이 말에 아주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바뀌게 됐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충성합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멀리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경배를 드립니까? 그것도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예물까지 드리고 비싼 그렇게 가치 있는 그것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루돌프와 같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격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신나게 썰매를 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그렇죠? 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어떻게 되리? 기억되리.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복음적인 노래 불러도 좋습니다. 그렇죠? 복음적인 노래라고 생각해요. 길이길이 기억되리.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씌우리라 말씀하시죠. 아멘.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왕께 충성한 자,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까지 반짝이는 곳까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길이길이 기억되는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동방 박사의 말버릇 가운데 그들은 전과는 다른 길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과 다른 길로 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또 2019년도가 이제 밝아오는데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과 똑같이 내가 살아왔는데 변화가 없다라면 뭔가 태도가 뭔가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였을 때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은 길도 잘 모른 채 그곳을 향하여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숲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돌아갈 때는 이 길로 돌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내가 아는 길이야. 그래도 와본 길이야. 와본 길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위협을 감수하면서 막 모르는 길로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에서 같이 한번 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헤로데게 가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적대적이지도 않았고 우리가 우리를 환대했던 그런 헤롯 왕에게로 인사조차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무례한 것 아닌가? 내가 다른 나라의 사신이고 다른 나라의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나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할 때도 헤롯에게 돌아가서 우리 나라의 이야기도 해주고 어떤 문화도 전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길로 가라. 헤롯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종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그러한 헌신, 주의 이름을 위한 헌신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동방박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 주님을 알게 되는 그 경험들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본 삶에 주어지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경험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은 바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뭐 10의 1조도 드리고 그런 사람들 성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줄여 죽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에서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누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떠온 타인들만 알더라. 물 먹이려고 그래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뭐 알아서 사용하시겠지 뭐. 아마도 그렇게 하인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떠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을 물 떠와서 물 기르는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과 순종의 모습들, 이것을 가지고 산 사람들만 알더라. 이 땅에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귀로만 듣고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보호하심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 바로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축복을 낳는다라는 사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 지시하신 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축복들을 그들은 얻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삶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함,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무사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그런 우리를 삼키려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 할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그 길로 고국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